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은 계속 우리가 능력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능력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능력 기도란 뭐라고요? 응답받는 기도. 그게 능력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능력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이다. 이게 능력 기도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할 걸 가만히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더라.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제거가 회개 기도요, 겸손 기도요, 우리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도가 뭔가 이제 오늘은 그걸 배울 텐데, 그전에 우리가 어제는 지난주에는 제거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령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성령 사역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1. 능력, 2. 인격, 3. 기적. 뭐 비슷한 말이지만 뭐가 떠올라요? 네?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성령의 사역 그러면 1번 능력, 2번 인격, 3번 표적, 기적. 몇 번이에요? 네.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사역 그러면 두 가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성령의 사역했을 때는 능력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사역하면은 방언하고 병 고치고 또 어떤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사역은 두 가지 다 여러분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를 맞춰야 여러분 그게 바람직한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역 중에 어느 한쪽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말씀주의라고 하는 데서는 주로 뭘 얘기해요? 인격적인 부분만을 얘기했고, 또 은사주의, 또 이런 데는 뭐만 얘기해요? 또 능력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 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혀요. 그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방언하고 이런 것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돼 있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 사역이 뭐냐? 본질적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빛의 사역. 네. 그 다음에 사랑 사역, 생명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뭐냐? 그러면 빛, 사랑, 생명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갈 때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질적인 이 성령 사역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능력만 바라보고 또 방언만 얘기하고 이런 것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령 사역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사역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이런 사람 보면 좀 부담이 되나요? 좀 이렇게 존경스럽고 그러나요? 뭔가 조금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나요? 아니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1번 나는 너무너무 존경하고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 2번 이 능력은 있지만 뭔가 조금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다.
세 번째,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다.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 얘기하려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몇 번이에요? 우물우물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성령 사역이라는 건요 반드시 여러분 은사와 열매가 따라와야 이게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은사만 나타난다, 열매가 없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안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뭘 안 하면 은사만 나타나서 이게 문제가 생길까요? 예? 뭘 안 한 거예요? 제거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거 기도가 회개 기도, 겸손 기도,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는 거죠. 이게 안 빠지니까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상처를 줘. 능력이 나타나는데 상처를 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열매가 없다는 거죠. 성령 사역은 반드시 뭐라고요? 열매와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나중에 좀 더 설명할 테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능력 있는 기도가 뭐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 뭐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이게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예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명령할 때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죠? 성령 안에서 붙잡혀 있는 거죠. 성령이 감싸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사역할 때는 반드시 제거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 속에 있는 상처가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줘요. 예. 능력이 있는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오늘 의외로 많습니다. 예. 능력 사역하는 사람들,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나는 절대로 방언받지 않겠다. 나는 저런 사람같이 되지 않겠다. 이건 한쪽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에 임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성령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인격이 안 되고 능력만 나타나니까 부작용이 되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되고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러면 고상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느낄까요? 좀 이기주의라고 느낄까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느낄까요? 어떻게 느낄까요?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참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렇게 느낄까요? 좀 멀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좀 멀리하고 싶다. 극단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느낌일까요? 이번에 설문조사를 봤더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좀 이상하다, 이기적이다, 좀 거리를 두고 싶다, 함께 사귀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어요.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인격이 없는, 인격. 인격이 없으니까 막 말하는 대로 나오는 거죠.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 호감이 가야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분 이제 호감이 가나 안 가나. 네. 여러분, 호감 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됩시다. 호감이 뭐예요? 호감이 뭐예요? 좋을 호자에다가 느낄 감을 쓰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인은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을 좀 거부하게 되는 거죠. 나는 너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사, 예수님을 닮는 장로님, 예수님을 닮는 권사님, 예수님을 닮는 집사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인은 싫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안 닮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인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때는 인격과 능력을 동시에 포함하는 거죠. 예수님 인격도 갖추었지만 뭐라고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기도를 할 때 뭐냐 그러면, 기도가, 믿음도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기도도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지요? 지난 부흥회 때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도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면 안 돼요. 목회도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기도는 주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된다.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자기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죽이고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일도 없어요. 열받을 일도 없어요. 예수님 닮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성령의 사역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교통,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흘러감. 이 세 가지가 성령 사역의 주예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교통한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거죠. 소통은 뭘로 소통해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가장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성령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말씀이 나를 비춰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비추면 내가 보이는 거죠. 내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버쳐볼 때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주님, 내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교통은 대화가 하는 거죠. 예.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성령의 교통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해요. 예. 교통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늘 성령께 묻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성령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 성령의 교통하심, 묻고 내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고. 음성을 들을 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통하심이 너무너무나 필요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예수님께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치게 할 것이다. 보혜사 역할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뭘 통해서 가르쳐 줘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는 거죠. 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슨 말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내게 느낌이 와요.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떠오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성령님과 교통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실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소통 없이 교통 없이 하다 보니까 얼라 잘못했나 보네,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계획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성령님, 내가 실수했네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얘기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잖아요. 묻지 않은 게 문제예요. 교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뭐라고요? 첫째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임하시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비워드려야 되고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의 임하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 충만, 이런 같은 말이에요. 예.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건 뭐래요? 임하심을 임하심.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말해야 돼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임하심 기도를 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 반복.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계속 이 기도를 때로는 한 10분, 20분 해도 괜찮아요. 못 느꼈을 때, 여러분들 혼자 기도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제거 기도 먼저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계속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불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꾸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모셔드리고 또 모셔드리고 또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온몸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이 기도를 하면은요, 이 기도를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죠. 임하시옵소서. 그걸 느끼려고 하면서 임해야 돼요. 성령 임하시옵소서 할 때는 뭐라고요? 혼적, 육적, 영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것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느낌을 그렇게 하세요. 영, 혼, 육에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내 영에, 내 혼에, 내 육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할 일을 기도할 때는요, 2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끌어당기려고 해야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강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끌어당길 때, 그럴 때 강하게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부르짖을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임재 기도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은 몇 사람을 빼고는 다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지금은 해야 될 때,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잠잠히 여호와를 묵상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내 안에 충만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거는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훈련이 안 됐으면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는 뭐라고요?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먼저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짖는 기도가 무식한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강력한 내 능력을 끌어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끌어오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된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 내 안에 임했는데 부르짖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남편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러면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빨리 와주세요. 사랑해요. 그러나요? 자,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보, 빨리 와요. 안 오면 뭐라고 그래요?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여보! 그래 부르짖잖아요. 근데 이미 와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때 여보! 또 그런 사람 어디 있나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여보, 사랑해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같이, 그 임재, 그건 하나 바라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왔기 때문에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성령의 임재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신사적으로 하면 그게 신사적인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단계가 있는 거죠. 부르짖을 단계가 있어요. 묵상 기도할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묵상 부르짖는 기도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묵상 기도하면은 10중 8구는 자. 기도하다 뭐 한다고요? 자요. 예. 특별히 새벽 기도는 자는 사람들이 많아. 왜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신이 바짝 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느끼는데 이걸 못 느끼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묵상 기도 하려니까 근데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봐요. 안 보는 것 같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오셨으면 그때는 임재 기도를 드려야 돼요. 느끼려고 하면서 아, 내 가슴에 오셨구나. 아, 내 머리에 오셨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손을 만지시는구나. 내 머리카락을 만지시는구나.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려고 하자. 평강이 임하구나. 기쁨이 오구나. 염려가 사라지는구나. 이게 임함이에요. 임함. 그리고 염려하고 불안했는데 기도했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임함이 임함. 이럴 때 임재예요. 임재. 이럴 때 뭐 크게 소리 지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런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하는 기도를 아까 뭐라고 첫째가 말해요? 교통이에요. 교통.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임하는 기도. 임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뭐라고요? 그러면 교통하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냥 심령에 따라서 하세요. 답답하면 크게 부르짖어도 되고, 네.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 대화를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요? 그러나 얘기하고 또 들으려고 하세요. 들으려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임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시되 뭐라고요?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해야 돼요. 혼적 감각, 또 육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훈련이 되면 뭐라고요? 그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지금 임하시는구나.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흘러나가는 기도가 있어죠.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능력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흘러갈 수 있을 정도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함의 기도는 뭐냐 그러면 내 말이 임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흘러 넘치도록 임해야 돼요. 그래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37절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흘러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얼만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흘러 나올 정도로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우겨우 여러분만 먹는 게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옆에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볼까요? 12장 7절 이 은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있으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흘러나는 거죠. 이게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나타날 때 인격이 보이는 거죠. 열매로 보이는 거죠. 또 능력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요 인격도 보이고요 은사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흘러넘치는 인격, 흘러넘치는 능력 이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순간 병이 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밀고 밀치다가 잠깐 닿았을 겁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라고요? 흘러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흘러감을 예수님은 안 거죠. 능력이 나감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흘러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흘러가심을 경험할 때 특별히 사역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흘러감까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치료할 때 병이 치료된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제 걸어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치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되면 참 좋지만, 그러나 사역자들은, 적어도 목회자들은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흘러가심, 이걸 경험해야 여러분의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얘기했는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집사님, 내가 기도해봤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네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내게서 나가신 성령님을 내가 깨닫고 느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리서 포기해. 그런 것은 목사님들만 되지. 아니에요. 목사에 가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보면은 7 집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 집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빌립 집사에게 치료가 나타났어요. 스데반 집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느껴야 되는 거죠. 3가지를 느끼라고. 첫째는 뭐라고요? 교통하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임하심. 그리고 흘러나감을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걸 느끼면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느끼면서 기도할 때 함께 뭘 하라고요? 상상을 하라고. 상상을 해야 돼요. 성령 임하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하는 걸 상상해야 돼요. 내게 지금 임하고 계시는구나. 불로 임하시옵소서. 그럼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나 그런 거죠.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바람은 순환시키는 거죠. 바람처럼 임한다는 것은 순환되는 거죠.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진다.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순환된 거죠. 염려가 사라졌다. 그 임한 거예요. 시원한 바람처럼 느낀다. 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요? 느끼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느끼면서 기도하세요. 느끼려고 하면서 기도하세요. 예. 그럴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능력 기도는 중요한 게 순서가 중요해요. 그 첫째가 뭐라고요? 제거 기도 먼저 해야 돼요. 회개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응답 기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성령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은사가 강하게 역사해서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은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뭘까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이 능력이 강화돼요. 능력이 강화돼요. 은사가 강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은사들이 강해지고 강해져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슨 기도해야 돼요? 방언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얘기할 겁니다.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가 왜 좋은데, 방언 유익에도 얘기할 테니까요. 방언을 거부하면요, 절대로 방언을 안 와요. 방언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 거죠. 성령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거나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귀신은 내가 거부해도 와요. 근데 성령님은 내가 거부하면 절대로 안 와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기도를 깊이 드리고 여러분이 이 혼적, 영적, 육적 감각을 더 깊이 느끼기를 원하거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꽝꽝꽝 음악 울리잖아요. 그때 제가 다른 기도는 안 해요. 그때는 무슨 기도 할까요?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제가 어디 갈 때 차 안에서 때로는 뭘 방언 기도해요. 내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요, 때로는 방언 기도해요. 방언 기도해요. 방언 기도. 수시로 방언 기도해요. 수시로 내가 의자에 앉았을 때든지 수시로 방언 기도하는 거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내가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네, 그게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 겸손해야 돼요. 겸손.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비판을 많이 해요.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비판을 많이 해요. 그거는 여러분 아직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거고 아직 성령의 권능을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는 능력 받은 것 같지만 능력만 가지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이제 흘러나옴이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그게 흘러나옴이 방언이기도 하고 그게 통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치유도 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 은사까지가 돼야 돼요. 먼저는 그래서 성령의 임재, 그걸 먼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거 기도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제거 기도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능력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찌꺼기까지 같이 나가니까 능력도 나가면서 찌꺼기까지 같이 나가니까 그 사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저러고 싶지 않다. 나는 저렇게 광신적이고 싶지 않다. 나는 저렇게 하고 되고 싶지 않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인격이 쫙 갖춰진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내가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내가 기도해주면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그러니까 한쪽만을 강조, 한쪽은 능력만, 한쪽은 인격만 아니에요. 둘 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다 인격과 임하심과 나타나심, 성령의 교통,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입니다. 성령 기도는 첫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교통. 두 번째는요, 성령의 임하심. 세 번째는요,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돼야 성령 기도를 제대로 한 거죠. 이게 안 되면 이게 아직 잘 안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성령 기도, 이 기도를 하니까 오늘은 뭐죠? 제거 기도, 성령 기도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세요. 오늘은 뭐냐 그러면, 제거 기도는 뭐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될 것이 있으면 조용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기도, 주님, 내가 내 안에 그 성령 임하기를 원합니다. 끌어당기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어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순환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이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이 바람처럼 임한다는 것은 순환되는 거죠.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람처럼 임하는 거죠. 불처럼 임하는 것, 뜨겁게 임하는 거죠.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임했으면 그 다음에는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이제는 느껴야 돼. 이제는 임하는 걸 느꼈다.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세요. 더 만져주세요. 더 깊이 만져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사역. 나타나는 사역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죠. 이게 나타남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해주고 싶은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게 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건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오늘은 어떤 기도까지만 교통, 그 다음에 임하신 기도까지 할 거예요. 자, 찬양 하나 하면서 부르겠습니다.